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세 가지 복된 사람의 특징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직하게 서려는 태도를 가진 자. 또 내면에 거짓이나 악을 품지 않는 순전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면에 요만큼도 그냥 진실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청결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여 그것을 한번 보기로 원해요. 여기에서 청결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말에는 제자리를 찾다. 청결이란 단어가 제자리를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깨끗이 치워져야만 청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것들 대신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우리는 청결하다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단순하게 그냥 마음이 깨끗하고 그냥 뭐 거짓이 없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뿐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창고로 쓰고 있는 이 베란다를 정리하다 보니까 언제 넣어놨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짐들이 가득 차 있어요. 뒤죽박죽 돼 있어요. 필요한 게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 뭐 꺼내야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또 제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씩 꺼내 보다가 정말 몇 년씩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 쌓아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버릴 건 버리고 당근할 건 당근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고 필요할 때 그것을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요즘 어떤 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너무 많은 것들이 뒤엉켜 있어서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조차 알기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혹여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 마음의 청결함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정리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 눈으로 이렇게 뭐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청결함,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에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제자리에 있을 게 있는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그것들이 있습니까?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냥 나 몰라라. 될 대로 되겠지.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들 각자가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우선은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시작합시다. 필요 없다. 너 나가라. 너는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예수님께 청결하다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 합니다.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대박이죠. 이것도 청결함은 하나님 볼 수는 있다 그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화평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여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그런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그냥 피하고 아유 부딪힘 없고 난 평화주의자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의 기준을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 알잖아요. 주일 예배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가 보다는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도 삶의 방향, 삶의 질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각자가 생각해 보면 돼요. 바쁘게 살았잖아요. 열심히 일도 하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한 일이 있는가? 이 화평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에 교회 다닌다는 말보다, 예수님 믿으라는 그 말보다 우리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며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같아, 딸 같아. 그냥 예수쟁이가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나 교회 다녀. 기도하고 있어. 봉사 이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성경 말씀 읽어야 돼. 이런 말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화평하게 화목의 제사, 화목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여겨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기는커녕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도 멀게만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을 더 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만 강조하면서 화평케는 못하는 사람들. 이 화평은 아까 얘기했듯이 평화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 역할, 막혔던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화평케 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거짓을 얘기하고 신뢰를 저버리고
입만 열면은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하는데 삶은 아니고, 이러면 그 하나님을 더 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며 성도인 우리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람들과 화목한 결과로 불리게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불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등록해서 나 성도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람들과 화목한 결과로 따라오는 이름이라 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우리들이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욱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긴 한데 갑자기 왜 그랬지? 근데 아들도 뭐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또 따지고 보니까 또 결론은 우리 세 식구가 다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성격이 화평케 하는 일에 방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를 잘 다스리는 일이 화평케 하는 시작이 되리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화평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요소를 잘 찾아서 화평케 하는 시작을 여러분도 한번 다시 시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찾아보는 게 중요해. 자꾸 내 안에 뭐가 있는데도 나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자꾸 욱하니까 화평이 깨지잖아. 이걸 왜 몰라? 당신만 몰라. 그럼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찾는 것.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는 자다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더 나아갔어요. 이제 천국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이제 천국까지도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으며 또 그 결과로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과 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겪는 그런 불이익이나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의 미련함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받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아닌 진정한 의로 인한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결론적인 말씀인 그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을 모두 선포하신 후에 나로 말미암아 모욕과 박해를 당하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보다 나의 의나 자존심으로 인한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좀 참았더라면, 내가 조급하지만 않았더라면, 욕심만 내려놨더라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나 핍박, 이것을 받을 준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내가 잊지 않겠다. 내 의와 욕심으로 당해왔던 그런 핍박과 고난, 어려움들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제부터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손해나 애매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청결함이 항상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청결함, 진정한 청결함,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다. 여겨지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내로 때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서 진정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핍박을 우리가 감수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이웃빛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